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5명과 함께 한국말로 번역하면 큰 개미라고 할 수 있는 빅엔트라는 광고 회사를 차린 박소원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국에는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뭡니까? 생각하는 미친놈. 이 사람의 업적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 5대 광고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5개의 광고제를 다 석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5개 말고요, 더 줄인 세계의 3대 광고 중에 하나인 뉴욕 윈쇼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만이 아니면 3년 안에 이 일을 이룬 것입니다. 광고 회사를 차린데 많은 뛰어난 유능은 이제 있었겠지만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광고 회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이 자서적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때로는 이 책이 생각나서 다른 성도에게 이걸 조금 인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는 어릴 때 이런 광고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오늘도 어떻게 노는데 미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농구장으로 달려가고 아니면 한강 둔치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놀이공원으로 달려가고 심지어는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다. 뭐에 미친 거죠? 노는데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됐던 거죠. 당시에는 그죠? 저도 그런데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시험 보잖아요. 눈치 작전으로 미달한 대학에 성적이 안 되니까 미달한 대학을 지원해서 들어갔습니다. 노는데 미쳐 있으니까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과락에 그죠? 학기마다 당하니까 나중에는 학칙이 뭡니까? 과락을 여러 번 당하면 자동적으로 퇴학당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학당하기 전에 대학을 먼저 그만두고 유학을 가게 되었죠. 근데 여전히 뭐에 미쳐 있다고요? 노는 데 미쳐 있는 이 성향 때문에 그냥 쉽게 공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노는 데 미쳐 있다 보니까 자신을 미치게 해줄 그 무엇을 향해서 날마다 찾다 보니까 학기마다 과를 옮기는 것입니다. 적응이 안 돼서. 그랬던 그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 미친 것이 노는 데 미쳤던 것이 미쳤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고 그죠? 노는 데 미쳤던 이 부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이 광고에 미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디자인과를 그죠? 자신이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노는 데 미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향 때문에 뭐에 미쳤다고요? 디자인에 미칠 수 있었고 그리고 광고 회사를 차린 다음에는 사랑과 일에 미쳤다라고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은 뭐에 있다고요? 미치는 데 있다. 조금 부드럽게 말하면 열정을 다해야 성공한다. 열정이야말로 우리를 성공케 하는 비결이다. 그 열심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다 라고 이 책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모두가 적용될 수 있는 비결이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2 종류의 미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특별히 5장 17절에 이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 물론 이 번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점점 나아가니까요. 근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시기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번역되냐면 열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 그들의 마음,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 보면 그들은 열정을 다했습니다. 마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열정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신앙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에 미쳐 있습니까? 사람은 죽는데 부활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처음부터 앉아 있는 자, 그런 질병에 걸린 자를 고친 그들에게 물었을 때 왜 고쳤다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는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그들의 신념이 뭡니까? 그들에게 미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부활하지 않는데 부활했다고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요한과 베드로 가만둘 수 없는 열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에는 매질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루살렘에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들이 점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열정으로 뭐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안 되겠더라는 것이죠. 사도들 전체를 붙잡아 옵니다. 감옥에 가두었고 이제는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자 모임을 결의하는데 앞장섰던 자가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공했나요? 오늘 그죠? 이 책을 통해서 박소원 씨가 말한 것처럼 열정에 열정을 다한 이들이 정말 성공했나요? 그들이 열정을 부린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26절에 그 징조가 하나 보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6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들이 열정이 있었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이 열정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씨도 말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열정을 가로막은 것이 뭐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때로는 열정을 가로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죠? 미술책에 배웠던 이 해바라기라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그렸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고라는 사람. 당시에 얼마나 그가 뛰어나고 열정이 있었는지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도 가난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년 이후에 지났어야 고우가 이토록 대단한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의 작품이 하나하나 소개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열정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의 평생의 빛을 왜 못 보았던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이 가로막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어떻게 되었든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우리는 신경 쓰는데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유독 우리는 보이는 민족인 것이죠. 제가 수요일마다 종종 전도를 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 월평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성공과 실패의 첫 번째 관건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모두에게 잘 전하여지는데 어떤 때는 실패를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첫 번째 전달하는 사람이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죠? 이게 제가 다른 사람을 뭔가 두렵게 하는 일도 아닌데 자신이 받는 모습들을 보고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뭐 하죠?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그렇습니다. 열정을 때로는 왜 가로막습니까? 왜 미쳐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가,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열정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열정이 있어도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더 큰 이유는 그 효과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효과밖에 낫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경건의 사람 가말리엘이 오늘 이 사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한마디의 안건으로 죽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도대체 이 가말리엘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뭘 보여줍니까? 우리 역사 알지 않습니까? 한때 400명이나 거느렸던 드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따랐는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일어났던 유다, 가룟 유다 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갈릴리 출신의 유다가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엄청난 단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가 핍박을 당하고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 사람으로 말미암은 열정이라면 그 일은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뭐 한다고요? 사라지고 마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말리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열정은 영원한 효력을 낳지 못합니다. 물론 부산물이 나옵니다. 때로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뭐라고요? 영원한 효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8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죠? 일에 중독이 걸린 사람. 그는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유해지고 모든 소유물을 얻는 가장 강력한 부자가 되기를 갈망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로 그 열정으로 정말 결론적으로 부를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가족을 위한 일이었기에 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가족을 위한 일로 자신의 몸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일 중독에 걸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아내의 이 아픔의 눈물을 외면했던 것이죠.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뭐가 중요합니까? 가족을 위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녀들의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자선책으로 밀려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를 이루었는데 부를 이루고 나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내의 마음도 떠나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도 이미 닫혀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향한 그 마음이 존경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족이 인정하지 않는데 누군들 그의 업적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늘 이 결론 앞에서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헌신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식하면 뭐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에 이것이 더 결정타였는데 사도들을 죽이지 않도록 만든 결정타였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열정을 다해서 저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날마다 저렇게 전하는 자 우리가 죽이자 설득을 다 해가고 있는데 오늘 가말리엘이 무슨 얘기로 마침표를 찍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까? 오늘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거꾸로 오늘 얘기하죠. 정말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못 막는다.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을 거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실패하고야 말 거라는 것이 있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막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야 말 거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뭐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오늘 이 가말리엘이 말한 그대로가 바울이 들었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열정은 뭐 하기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을 핍박까지 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열심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사람들의 평가에 때로는 가로막힙니다. 때로는 그 열심이 영원한 효과를 내지 못하기에 때로는 막히고야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열심이, 기쁘시게 하고자 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름의 열심의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들은 사실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19절 20절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 때문에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한 것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천사가 구해 주었고, 그래서 나가서 너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구출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무엇을 했다고요? 열심만이 아니라 기뻐했습니다. 열심 이삼의 능력,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죠? 결승전을 주일날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무슨 결승전이요? 축구 결승전 보시느라고 1시부터 3시까지 그렇죠? 주일날 낮이 힘드신 분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축구 경기를 할 때 결론을 보지 않았다고, 결과를 중시한 게 아니라 뭘 중시했다고요? 즐겼다라고 감독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고, 한 경기 한 경기를 즐기니까 이런 결과가 그렇죠. 열심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은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이들이 뭘 즐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도들이 뭘 즐겼다라고 말합니까? 이들의 즐김은 그냥 즐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것이요? 능력 받는 것을 가장 즐겼다. 그 일을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도 체면이 중요한 것처럼 이 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체면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입니다. 자신의 명예인 것입니다. 아니,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도들은 오늘 수치심을 당하고 그들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을 당하는데 그 일을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것인데, 이들의 기쁨은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한 것일까요? 이들의 기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자존감이 중요하고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시대 속에 사는데,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이들 속에서 능력받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짓밟을 대로 짓밟고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것이죠? 1956년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어트 아시죠? 이분에 대해서 가끔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어, 그분의 아내가 에콰도르 정글에서 그죠? 와다니 부족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남편과 함께 그렇게 갔던 그분들에 대한 소식을 라디오로 접하게 됩니다. 실종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실종되었다, 그걸 소형 라디오로 아내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속에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타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주님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제 남편 짐입니다. 알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내 남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후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드디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함께 하심이 내가 과부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절망적인 상황 막을 수 없었다. 현실을 바꿔놓지 못했다. 내가 진과 처음 결혼할 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추측해보기에 나는 이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나와 결혼해 준 거 기적이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기에 난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다. 남편 없는 삶은 난 내 인생 속에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남편이 부재하고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드디어 경험했다. 이 짐의 부재야말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달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고통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God is God. 이 절대적인 진리로 나를 인도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자벳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면 오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능력을 당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미를 뚜렷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초대되고 경험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아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뚜렷한 능력으로 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 예수님 믿어? 그럼 너 없는 거야. 그 관직에서 쫓겨납니다. 재산이 몰수를 당합니다. 근데 더 큰 연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능력 있는 자는 이런 대접으로 핍박을 당하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더 큰 괴로움으로 짓밟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로마 정부가 더 강력하게 그들을 짓밟히는 것이죠. 짓밟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처음 시작, 야고보서의 시작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몰라서 이 사도가 이 얘기를 할까요? 아프지 말라. 믿음을 쓰면 괜찮아질 거야. 오늘 그들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 말씀을 할까요? 아니죠. 그들을 헤아리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그것도 기뻐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그들의 아픔을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련,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절망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은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참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내가 한번 참아줘야지, 내가 한번 봐줘야지, 화 안 내야지, 이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되기 시작합니다. 나쁜 말로 하면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은 것 같은데 고난에 처해 보면 그때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가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한 번 장로님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큰 착각 속에 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복음적으로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착각이었더라고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서 점검되기 시작한 거죠. 주님을 진짜 사랑했다면, 주님이 진짜 믿어졌다면 절망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건지시는 주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도 더 큰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은철아, 너 괜찮아, 나 너 끔찍히 사랑해, 내 아들을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해, 이게 날 사로잡았을 텐데. 지난번에 그죠, 제가 기도원 가니까 금식하는 줄 알고 몇몇 분들 또 목사님이 어려워서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변명합니다. 어려워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이 저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이제는 즐거움입니다. 왜요? 오늘 말한 것처럼 진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원 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갑자기 왜 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뭘 알게 됩니까? 점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날 사랑한 것을 알고 있는지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그때서야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지. 난 이 고난에도 넘어지는데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욕과 지옥을 다 감당하여 주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는지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며 이 능력을 참으시는지 그때서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시작됩니다. 인내로 끝난다고 합니까? 우리의 불순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끊임없이 보면서, 그래서 잘났다, 난 이만큼 잘해, 교만해지기 쉽고, 또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왜 좌절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내 존재 가치가 내가 전부이니까. 그래서 연단이 되어집니다. 고난의 불로 통해서 연단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한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예배에 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이 자존감 하나 죽지 못한 연단의 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가운데 드디어 내 자신들이 연단받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전부여야 되는 인생 속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서야 불태워지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형상의 본질대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기까지 하셔서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던 우리의 원형이 고난 가운데 한꺼풀 한꺼풀 내 속에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으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상처 입으셨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평가를 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능력당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진짜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경험될 수 있는 시작의 기회,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이런 존재다, God is God, 내가 주님이다 경험하는 자리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혜가 없어서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으로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능욕당하게 하신 예수님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이 양파 껍질처럼 싸고 싸며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니 나도 모르는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조금만 어려워져도 내가 공격당하니까,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하니까 내 명예가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해서 견디지 못했던, 얼마만큼 주님과 상관없는 내 삶이었는지를 고난의 불로 태워지면서 주님의 온전한 영광에 비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보여주고 있다. 저들이 날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내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주님이다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능력자로 날 감당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날 주님과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 그들이 보기에 기뻐하며 받든지 안 받든지, 미워하든지 오해하든지 기뻐하든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해답이라고 전하는 자 되어지며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이 비결 속에 놓여지는 한 분 한 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오죽하고 답답했으면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사람이 힘을 다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교회들마다 이제 소리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 위에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보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당하셨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당하셨는지 그 주님을 경험하는 초대의 자리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어떤 위기를 당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 있습니까?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날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